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8절, 우리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8절, 16절에서 18절까지 제가 1절 먼저 읽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제가 16절 읽겠습니다.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이는 금식하는 금식하는 자로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 보시겠습니까? 오직 한 분 청중 앞에서. 한 번 더요. 오직 한 분 청중 앞에서. 자, 우리가 지난주까지 우리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내용이 뭐였습니까? 서기관보다 또 바리새인들보다 더 나은 의, 더 뛰어난 의를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일일이 다 말씀해 주시는, 그게 바로 천국 백성의 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 더 나은 의에 대한 그 구체적인 예로 살인과 간음과 또 이혼과 또 맹세, 보복, 그리고 원수 사랑, 이 6가지 주제에 대해서 주님께서 상세하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제가 전에도 한번 첫 번째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더 나은 의가 뭐라 그랬습니까? 바로 마음의 의다. 우리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마음에서부터 분출되는 그런 의라고 말씀드렸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순종하는 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항상 우리 마음의 동기를 살피시고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행하시는지 거기에 관심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시편 51편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한번 따라 보시겠습니까?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주님께서 원하신 게 뭐라고요? 내 마음의 진실함, 이 진실성이라는 것을 원하시더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많이 쓰는 단어 중에 진정성이라는 단어 많이 들어보셨죠? 이 진정성이라는 단어를 많이 이거 심지어 보니까 카페 이름도 진정성이에요. 내가 이 카페에서 파는 이 커피에 내 마음을 담겠다, 그거 아니겠습니까? 진정성. 여러분 오늘 왜 사람들이 진정성 그렇게 말할까요? 그만큼 진정성이 없다는 거예요. 가식으로 또 그냥 하는 척하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으니까, 이 위선적인 모습이 많으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과 우리의 내면이 일치할 때 우리는 그 사람이 진정성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반면에요, 우리가 겉으로 보이는 행동과 이 내면이 다를 때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위선자라고 부른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이 위선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하시고 또 많이 질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자주 보겠지만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과 같은 이런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굉장히 이렇게 화내시는 것을 많이 보게 되는데요.
자, 우리가 저번에도 한번 살펴봤지만 마태복음 23장 25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장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겉과 속이 너무나도 다르다는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나도 깨끗해 보이고 믿음이 좋아 보이고 경건해 보이는데 그 속에는 온통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차 있더라. 27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여러분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그 동굴과 같은 곳이 이렇게 무덤이었거든요. 근데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동굴에다가 그냥 바위를 옮겨 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곳을 무덤인 것을 알려주기 위한 표식으로 하얀색으로 이 석회를 발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겉으로 보기엔 어떻습니까? 굉장히 깨끗해 보입니다. 하얀색, 순백색으로요. 그런데 그 속에는 뭐가 있다고요? 시체 썩는 냄새가 진동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이 위선을 어디에다가 비유하신 거예요? 회칠한 무덤과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저도 1부 예배 때도 그렇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축복했는데 2부 때도 여러분 축복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순전한 마음 주시기를 원합니다. 순전한 마음. 여러분 순전한 마음 뭡니까? 겉과 속이 다르지 않는 사람. 우리 자주 부르던 찬양 있잖아요.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요. 자, 본문으로 들어가길 원하는데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종교적인 행위, 오늘 이제 세 가지 종교적인 행위가 나오는데 구제와 기도와 금식이 나옵니다. 이 구제와 기도와 금식 이 세 가지 종교적인 행위를 할 때도 그것이 위선이 될 수 있다. 이 위선이 될 수 있음을 경고해 주십니다. 자, 우리 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자, 여기서 이 1절에서 주님께서 지금 강조점을 어디다가 두고 계신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합니다. 사람에게. 한번 따라해볼까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자, 5절에도 동일한 말씀이 나오죠. 자, 6장 5절에도 보면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16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여러분, 이 사람들이 지금 구제를 할 때도 금식을 할 때도 기도를 할 때도 다 누구에게 보인다고요? 사람에게 보인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경건의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할 때는 자 누구에게 보이기 위한 겁니까? 하나님께 보이기 위한 겁니다. 믿으신 분 하면요. 우리가 아무리 경건한 일을 행한다 할지라도 그 목적이 하나님이 아닌 사람이 될 때 이것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위선이라고 부른다는 위선. 자, 메시지 성경인데요. 자,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에 이 부분을 아주 재미있게 표현했더라고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선한 일을 하려고 할 때에 그것이 연극이 되지 않도록 특히 조심하여라. 연극이 연극. 그것이 멋진 연극이 될 수 있을지 몰라도 너희를 지으신 하나님은 박수를 보내지 않으실 것이다. 저는 참 재밌는 게 오늘 여기 나오는 이 외식이라고 하는 이 위선이라고 하는 이 원래 단어, 이 헬라어 단어가 무슨 뜻이냐니까 연극 배우라는 뜻입니다. 연극 배우. 예전에 그 그리스나 로마에 보면 가면을 쓰고요. 예. 뭐 요즘에는 가면 안 쓰지만 가면을 쓰고 연기하는 것을 이 위선이 이 단어에서부터 이 위선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뭐예요? 너희가 지금 쇼하지 말라는 겁니다. 쇼. 여러분 예배는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겁니까? 쇼하는 겁니까? 자 그러면요. 마음이 없는 예배는 뭐예요? 쇼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소개했던 그 책인데요. 그 A.W. 토저라고 하는 목사님이 쓰신 예배인가 쇼인가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은 반드시 읽어보셔야 돼요.
그 책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예배하지 않고 감탄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감탄 없이 예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예배하지 않고 감탄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감탄 없이 예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예배는 하나님에 대한 감탄의 감정이 극대화되어 자연스럽게 행동으로 이어진 것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많은 요소들이 있습니다. 뭐 설교가 있고 찬양이 있고 기도가 있고 그런데 그런 요소들 말고 눈에 보이지 않는 요소가 있다는 사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니까 하나님을 향한 감탄이라는 사실.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을 향한 감탄. 여러분들이 어디 정말 좋은 데 갔어요. 나야가라 폭포를 한번 갔다 오면 상상을 해보시죠. 아니면 뭐 설악산이나 어디 정말 경치가 좋은 곳에 한번 가셨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자연적으로 나오는 현상이 뭐예요? 뭡니까? 아무것도 안 해요? 자, 봤으니까 가자 이렇게 말합니까? 아니요. 감탄이에요. 우리말은 참 이게 감탄사가 너무 없어요. 영어에 보면 뭐 wonderful 그리고 막 fantastic 그리고 막 이렇게 단어들이 많은데 우리는 그리고 별로 단어가 없어요. 애들 주로 하는 말 뭐냐 대박 그리고 뭐 이런 말밖에 없고 감탄사가 별로 없습니다. 오 놀라워라 이러면 이상하잖아요 우리. 근데요 이 감탄이에요 감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도 이 감탄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인정하신 분 하면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감탄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셨군요. 여러분 이게 예배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이게 감탄이 사라져 버린다는 사실. 그 목사님이 이 감탄 말고도 몇 가지 요소를 더 말씀하시는데요. 뭐가 있냐니까 한번 따라 보시겠습니까? 존경, 매혹, 사랑.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존경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매혹이 있습니까? 매혹. 하나님은 정말 아름다우신 분이시다. 하나님을 향한 이 사랑이 여러분 다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찬양도 있고 설교도 있고 기도도 있고 다 있는데 이 예배 안에 감탄이 없고요. 이 예배 안에 이게 존경이 없고 매혹이 없고 사랑이 없다면 여러분 이건 뭐예요? 안고 없는 찐빵이라는 말이에요. 예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껍데기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껍데기는 필요 없습니다. 물론 껍데기가 필요하다고 말하지만 그 껍데기를 채울 수 있는 저 요즘에요 조금 저희 교회에 대해서 조금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게 하나님 우리 교회가 지금 예배의 감격을 많이 잃어버린 거 아닙니까? 예전에 초창기 때는 막 예배 드릴 때 눈물을 흘리시는 분들도 그렇게 많았고 하나님 앞에 막 뜨거운 가슴으로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분들도 많았고 찬양을 드릴 때 자연스럽게 손이 올라오면 이게 뭐 그냥 다른 사람 보라고 손 올리는 거 아니에요. 찬양을 드릴 때 나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 손이 올라가고 여러분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것이 사라져 버리더라는 거예요. 왜요? 이것이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예배도 위선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는 거 아닙니까? 아까 우리 찬양 불렀잖아요. 뭐 없는 예배요? 중심 없는 예배. 중심 없는 예배. 그냥 몸만 왔다 가는 거예요. 지금도 내 마음과 중심은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집에 지금 가스 지금 틀어놨는데 그 예배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 안에 이 감탄과 매혹과 존경과 사랑이 있는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있는 예배를 회복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더 의문점이 있어요. 자, 우리가 지금 오늘 6장 1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람한테 보이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5장에 나오는 말씀과 좀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요. 자, 5장 1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앞에서 5장에서는 뭐라고 말했냐니까 너희 빛이, 이 빛을 다른 말로 하면 착한 행실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래요. 이 말은 뭡니까?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드러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6장으로 넘어오면서 너희는 너희의 경건을, 너희의 의를 사람에게 보이지 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느 게 맞는 거예요? 어느 말씀이 맞는 겁니까? 잘 모를 때는 둘 다 맞습니다. 여러분, 왜 주님께서 앞에서는 착한 행실을 사람들에게 보이라고 말하고 여기서는 보이지 말라고 말하셨을까요? 목적이 다릅니다. 목적이.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착한 행실을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여야 되는 그 목적은 뭐예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아멘입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사람한테 우리의 경건한 모습, 때로는 우리의 모습을 보이지 않아야 될 이유도 뭡니까? 내가 영광을 받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사실. 여러분, 어차피 둘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냐 아니면 그 영광을 내가 가로채느냐, 이게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그 브루스라고 하는 학자가 이런 말을 했는데요. 숨기고 싶은 유혹을 받을 때는 보여주어야 되고 보여주고 싶은 유혹을 받을 때는 숨겨야 한다. 여러분, 이 말은 굉장히 정답인 것 같아요. 내가 숨기고 싶은 유혹, 내가 이것을 드러내고 싶지 않을 때는 오히려 드러내야 되고요. 내가 이것을 다른 사람한테 막 드러내고 싶을 때는 그것을 감춰야 되는. 자, 오늘 주님께서 세 가지 이 종교적인 의의를 예로 드시는데요. 바로 구제, 기도, 금식입니다. 여러분, 이 구제, 기도, 금식은 당시 유대인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던 그런 행위입니다. 지금도 이 구제와 금식과 기도는 중요해요. 자, 우리 신앙생활에서 다른 사람들을 돕는 거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중요하죠? 기도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금식도 중요합니다. 물론 뭐 요즘에 금식은 많이 안 합니다. 제가 일부 때도 그런 말씀 드렸는데요. 제가 금식을 잘 못하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한테 금식하라 말을 잘 못합니다. 저는요, 항상 제가 하는 것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립니다. 믿으시는 분만 아멘 해주세요. 예. 저는 성경 통독을 열심히 하니까 여러분들한테 성경 통독을 강조할 수 있고요. 저는 새벽 기도를 하니까 여러분한테 새벽 기도를 강조할 수 있고, 또 전도하니까 전도를 강조할 수 있습니다. 다른 거 잘 못해요. 특별히 금식입니다. 근데요, 여러분이 제가 지금 무슨 말씀 드리고 싶은 거냐니까 이 구제와 금식과 기도 너무나도 우리의 영적인 부분에서 우리의 영적인 훈련을 위해서 중요한데 이 세 가지가 자칫 잘못하면 뭐가 될 수 있다고요? 위선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위선. 잘못되게 해요. 목적이 잘못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원래 이 구제의 목적은 뭐예요? 구제는요, 가난한 이웃을 섬기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구제는 가난한 이웃을 섬기는 것이다. 자, 그다음 두 번째, 기도는 뭐예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기도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다. 자, 그다음에 금식은 자기를 훈련시키는 것이다. 아멘입니까? 자, 구제는 남을 향한 것이고요.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것이고 금식은 바로 나 자신을 향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문제는 뭐라고요? 이 세 가지가 다른 사람한테 자신의 종교성을 과시하는, 나 믿음 좋아, 나 경건해, 이것을 과시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 2절부터 같이 한번 9절부터 살펴볼까요? 우리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한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당시 부유한 사람들이요, 이 가난한 사람들을 모으기 위해서, 어떤 부유한 사람이 모으기 위해서 나팔을 불었답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해요.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게 이제 변질되기 시작하는데 나팔을 막 불면서 이 부유한 사람들이 이제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드냐니까 내가 너희들한테 이런 은혜를 베푸는 거야. 내가 베푸는 거야. 그러니까 좀 알아줘. 여러분, 구제를 이런 마음으로 하면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구제를 제가 아까 이제 가난한 사람을 섬기는 거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가난한 사람을 섬길 수 있는 그런 풍성한 은혜를 주신 분도 누구세요? 하나님이 풍성히 주셔서 베푸는 것이다.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을 만큼의 그런 여유와 그런 풍성함이 하나님께서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없으면 구제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합니다. 곳간에서 인심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쓸 것도 지금 부족한데 다른 사람 어떻게 도웁니까? 그런데요, 이 사람들이 잘못되게 바뀌었는데 어떻게 바뀌었냐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너한테 베푸는 거니까 너 나한테 감사해야 돼. 여러분, 이거 하나님께 돌려야 되는 영광을 누가 가로채는 겁니까? 내가 가로채는 거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자, 이렇게 나팔을 불며 다른 사람들이 다 보는 데서 구제하지 말고, 자, 그 대안이 뭐라고요? 은밀하게 구제하라고 말씀합니다. 자, 3절과 4절 이렇게 됐습니다.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한번 따라 보시겠습니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저희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래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왼손을 잠재우고 오른손을 이렇게 이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이 말씀은 내가 하는 것을 마치 내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람처럼 잊어버리라는 말씀입니다. 자, 내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 돕는다 생각하면 잘 잊어집니까? 아니면 생색내기가 좋습니까? 자, 다시요. 자, 내 걸 가지고 지금 다른 사람 돕고 있는데 자, 잊어버리기가 쉽습니까? 아니면 안 잊어버리기가 쉽습니까? 안 잊어버리죠. 왜? 내가 했는데. 자, 내가 했는데 상대방이 안 알아주면 자, 기분이 좋습니까? 화가 납니까? 화가 나요. 자, 좋은 일하고 화를 많이 내시는 분 하면요. 내가 해서 그래, 내가. 안 알아주면 화를 내고. 저도 약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애들한테 분명히 뭔가를 사줬는데 반응이 별로 시원치가 않아요. 화가 나요.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예. 여러분, 자꾸만 내가 하면요. 내 것을 가지고 내가 했다고 생각하면요. 생색내기가 바빠요. 그런데요. 오늘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래요. 자, 거기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굉장히 좀 재밌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자, 마태복음 25장 37절 39절 한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이게 무슨 말이냐니까 지금 마지막 심판 때에 주님께서 이 의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내가 굶주렸을 때 나한테 먹을 것을 줬다. 내가 벌거벗었을 때 헐벗었을 때 내게 입을 것을 줬고 나를 영접해 줬다. 그러니까 의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우리 그런 적 없는데요. 물론 이게 예수님이 이 어린 소자 작은 사람 한 사람한테 한 것이 바로 내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시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뭐냐니까 의인들은 자기가 한 일을 쉽게 잊어버리더라는 겁니다. 왜요? 내가 한 게 아니거든. 여러분, 내 안에 계시는 주님께서 하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 내 안에 주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셔서 내가 어떤 선행을 하고 베풀고 하면 그것을 쉽게 잊어버리게 되더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바로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한다는 그런 의미가 돼요.
자, 두 번째,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기도도 우리가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 것인데요. 그런데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기도가 사람에게 보여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 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5절 시작.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여기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여러분, 그 당시에 유대인들 되게 기도 많이 했어요.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하루에 3번씩 시간을 정해놓고요. 오전 9시, 정오, 오후 3시 이렇게 3번씩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기가 길 가다가 오후 3시가 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했다고요? 그 자리에 서서 하나님 앞에 막 기도를 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자기가 그걸 지키려고 그랬대요. 근데 나중에는요, 사람들이 어떻게 봅니까? 저 사람 기도 많이 한다. 기도 많이 한다. 좋은 거예요. 그때부터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보는 데서는 막 기도하는, 사람 안 보는 데서는 기도 안 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이런 기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제 얘기를 해서 좀 죄송한데요. 제가 예전에 한동안 목이 굉장히 좀 쉰 적이 있습니다. 목 상태가 계속 안 좋았어요. 그래서 약간 이렇게 목사님들 왜 약간 쉰 목소리 있잖아요. 근데 그게 되게 은혜롭게 들린대요. 아시나요? 여러분 그러면서 재미없어 하시는데 제 아는 목사님이 제 친한 목사님이 저보고 딱 그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요즘 한 목사 기도 많이 하는가 봐. 근데 그 말이 되게 기분이 좋은 겁니다. 희한하게. 그렇습니까? 또 일부러 또 막 여러분 목사님 여러분 좀 잠 깨라고 제가 지금 이렇게 하는데 아직도 잠을 안 깨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게 자칫 잘못하면요, 사람한테 뭔가를 드러내 보이고 뭔가를 내세우고 싶고, 여러분 솔직히 여기 있는 구제나 금식이나 기도 가지고 우리는 별로 요즘엔 잘 과시 안 해요. 솔직하게 맞잖아요. 여러분 뭐 기도 많이 하십니까? 이렇게 말하면 또 섭섭해 하실 분 계시겠지만 요즘 과시는 뭘래요? 제가 일부 때 그런 얘기 했는데 여자분들 이렇게 반지를 끼면은 반지를 새로 사면 항상 머리를 이렇게 넘기도 이렇게 누가 좀 알아봐 주나 싶어서. 남자들은 시계래요. 시계 하면 갑자기 이렇게 또 시계 이렇게 본다 이렇게 이렇게 저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런 걸로 과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는요 나도 모르니까 본능적으로 자기 과시 욕구가 있어요. 하지 마.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거룩한 이 경건한 행위를 자기 과시로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그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그 바리새인의 기도 여러분 잘 아시죠? 제가 읽어 드릴까요? 18장 11절 12절인데요.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과 토색 불이 가늠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제가 만약 여기 백지사님 계시지만 제가 만약에 이렇게 기도한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제가 백직사님과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저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요. 저분 안 하시는데요. 굉장히 재수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이 바리새인이 이렇게 기도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건 기도예요, 자기 자랑이에요? 자기 자랑이라는 거.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받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누가복음 18장 이 바리새인 기도와 정반대되는 세리의 기도가 있어요. 자,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한번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여러분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우리 가면을 벗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다른 어떤 시간보다 기도는 우리의 가면을 벗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사회생활 하시면서 가면 안 쓸 수 없잖아요. 내가 직장에서 쓰는 가면, 내가 친구들 만날 때 쓰는 가면, 내가 집에 올 때 쓰는 가면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할 때만큼은 가면 벗으라는 거예요. 솔직한 심정. 이 세리 같죠. 자기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누구의 기도를 들으시겠냐? 누구의 기도를요? 저는 세리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가면 벗는 시간입니다. 솔직한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러내놓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요, 자랑할 거 없어요. 하나님, 지금 저 되게 힘들어요. 하나님, 지금 나 힘이 없어요. 하나님, 나 우울해요. 하나님, 나 지금 답답해요. 여러분,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위선적인 기도의 대안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바로 골방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한번 따라 볼까요? 골방 기도. 자, 6절에 있습니다. 시작.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이 은밀한을 친밀한으로 바꿀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은밀한 건 뭐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1대1의 관계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1대1로 독대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모르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과 1대1의 관계를 맺는 것을 모르는 분들이 계세요. 너무 안타까워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친밀한 관계는요, 사소한 거 다 얘기하는 관계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사소한 거 다 이야기하시기 바랍니다. 빨리 아멘 하세요. 제가 예전에 그 초등학교 그 교사하시는 여자 집사님 한 분을 알고 있었는데요. 이분이 이제 자기 이제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자기는 뭐 큰 기도, 뭐 선교지를 위해서, 뭐 나라를 위해서 이런 기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대. 그런데 자기는 작은 기도를 하는데 어떤 기도를 하냐니까 자기 반 애들, 이 반 애들이 자기가 그때 6학년을 맡았는데 너무나도 수업에 집중을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막 산만한지 막 수업을 자기가 한 번도 제대로 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쟤네들 좀 집중 좀 하게 해주세요. 제 마음입니다. 지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지금 집중 좀 하게 해주세요. 네, 눈이 자꾸 풀리려고 그럽니다. 집중 좀 하게 해주세요. 근데 진짜 하나님께서 집중하게 해주시더라는 겁니다. 그 기도를 한 지 얼마 안 돼서, 며칠이 되지 않아서 아이들이 선생님 자기 말에 귀를 기울이기 그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믿거나 말거나 좀 믿으세요. 아멘. 예.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사소한 거 하잖아요. 우리 뭐 민족 복음화, 뭐 아프리카를 구원하소서 이런 기도하지 말고요. 하나님, 내 주변에 있는 사소한 것들, 세세한 것들요, 작은 것들, 그게 바로 골방 기도. 여러분, 골방에서 내가 주님과 함께 사소하게 이야기하는 거, 이거는 마치 그럴 것 같아요. 부부 사이 중에 되게 부부 관계가 좋은 부부들은요, 아주 시시콜콜한 것까지 다 얘기합니다. 뭐 오늘 어디 가서 뭐 마트 가서 뭐 몇백 원짜리 샀는데 이 몇백 원짜리가 뭐 어디 가니까 또 100원이 더 싸더라, 뭐 이런 것까지 시작했어요. 근데 별로 좀 대면한 부부도 어떻게 합니까? 그런 얘기 안 해요. 아는 애는 어딨냐? 밥도 자자. 그건 관계가 소원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 맺으시기 바라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골방 기도가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도 몰라요. 여러분만 아는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의
그 기도 시간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모른다면 여러분 이거는 신앙의 재미, 신앙의 묘미를 모르시는 것과 똑같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작은 신음을 이야기하는, 내 고민을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또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다시 힘을 얻는 그런 시간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좀 길어졌는데요. 금식도 마찬가지입니다. 16절에 보니까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왜 여자 성도님들 왜 금식 한 3일 할 때 일부러 화장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옆에 있는 다른 동료 여자 집사님들이 얼굴이 왜 그러냐 그러니까 나 지금 금식하잖아. 나 3일 됐어.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금식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짜 특별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훈련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바로 금식인데요. 여러분, 이 금식도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어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지금 주님께서 지금 세 가지 이야기하는데 딱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겁니다. 티 내지 마라. 한번 따라할까요? 제발 티 좀 내지 마라. 내가 막 기도를 해도 금식을 해도 구제를 해도 왜 이렇게 티 내고 싶어 하냐? 티 내지 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런 1대1의 관계가 성립된 분들은 다른 사람에게 굳이 티 안 내도 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굳이 티 안 내도 왜? 내 마음은 가득 차 있습니다. 내 마음이 공허하고 좀 허한 분들이 많이 티내더라고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소와 똑같은 모습으로 17절 18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 말씀을 다른 말로 하면 너는 평소와 똑같이 그렇게 사람들 앞에 보이라. 네가 금식한다 할지라도.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요. 자, 오늘 좀 말씀 정리하고 싶은데요. 오늘 제가 말씀을 제목을 오직 한 분 청중 앞에서라고 그렇게 잡았습니다. 이 표현이 어디서 나온 건데요. 이게 어디서 나온 거냐니까 그 미국 역사 특별히 청교도들의 역사를 연구하시는 분이 있었는데 이 청교도들의 사는 삶을 보니까 딱 한 사람 청중 앞에서 사는 사람처럼 보이더라는 겁니다. 그 청중이 누굴까요? 하나님이라는 청중입니다. 이 청교도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신경 쓰지 않고 하나님만 딱 신경 쓰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오직 한 분 청중 앞에서라고 잡았는데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 앞에 누구를 더 신경을 많이 쓰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청중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들 우리 앞에 있는 수많은 다른 청중들입니까?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든 내가 경건한 일을 하든 선한 일을 하든 무슨 일을 하든 누구를 신경 쓰는 사람이냐는 거죠. 저는 바라기는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더 많이 의식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의식하는 사람. 내가 사람들 많이 있지만 하나님 한 분을 의식하는 사람. 골로새서 3장 23절 24절 우리 이 말씀만 같이 읽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했습니다.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구제나 금식이나 기도나 예배에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모든 일에 사람에게 하는 듯 하지 말고 마음을 다해서 주께 하듯 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아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일어나시겠습니까? 아까 불렀던 그 찬양이요. 오늘 이 말씀하고 이 찬양은 너무나도 매치가 되는 거예요. 찬양의 열기 모두 끝나면 주 앞에 나와 더욱 진실한 예배 드리니 주님을 향한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뜻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여러분, 이 찬양을 쓴 분이 찬양 인도자랬대요. 수천 명이 모이는 그런 완전 콘서트 홀과 같은 그런 곳에서 찬양을 인도하던 아주 유명한 찬양 인도자였답니다. 뭐 음향 시스템, 뭐 조명, 그리고 무대, 그리고 수천 명의 사람들, 뭐 엄청난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느 날 자기가 그 찬양 인도를 다 하고 나서 이게 뒤에 앉았는데 자기 마음이 너무 공허하더래요. 자기 앞에 있는 수천 명의 사람들은 막 은혜를 받고 막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는데 자기는 마음이 너무 공허하더래요. 그러면서 쓴 찬양의 가사가 이겁니다. 화려한 음악보다 뜻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우리 같이 한번 부르고 오늘 예배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의 열기 모두 끝나면 주 앞에 나와 더욱 진실한 예배 드리는 더욱 진실한 예배 드리는 주님을 향한 노래 이상의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뜻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을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가 주님만 예배. 우리 이제 한번 찬양합니다. 찬양의 열기 찬양의 열기 모두 끝나면 주 앞에 나와 더욱 진실한 예배들 더욱 진실한 예배 드리는 주님을 향한 노래 이상의 노래 이상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화려한 음악보다 뜻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을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을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가 주님만 우리 한 번 더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을 내려놓고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들 예배 때 진짜 여러분들의 마음이 실립니까?
내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때도 기도할 때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내 마음이 자연스럽게 그분께로 향합니까? 아니면 내 마음은 뭐 갈피를 못 잡고 집중도 안 되고 예배에서 뭘 말하는지도 모르겠고 내 마음은 지금 사분오열된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저희들이 원하시는 것은 네 중심이라고 말씀합니다. 네 마음에 다른 거 필요 없다. 네 마음을 원한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의 예배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중심입니다. 하나님 내가 다른 것에 흩어져 있는 마음들을 다 모아서 주님 앞으로 향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나 예배 그냥 쇼로 하지 않기 원합니다. 기도를 해도 금식을 해도 구제를 해도 쇼로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으로 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이 시간에 좀 통성으로 기도하지 않고요. 우리 좀 조용하게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한 1분 동안 우리 조용하게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님 정말 주님 살아계시는 하나님 내가 주님을 의식하며 주님 앞에 정말 솔직한 심령 이 시간에 한번 가면 한번 벗어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솔직한 저희들의 심정을 고백해요. 하나님 저희들 지금 힘듭니다. 힘이 듭니다. 하나님 나 우울합니다. 나 지금 답답합니다. 하나님 내 앞에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솔직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고 불 좀 꺼주시고 시간에 한 1, 2분 또 우리 하나님 앞에 조용하게 하나님 앞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